예,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누구를 만나도, 어느 사람을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또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제 그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인사를 나누는 날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에 이제 다녔을 때 성탄절 전날이었는데 제가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직장 그 동료 중에 나이가 어린 동료가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형은 내일 예수님 태어난 날이니까 기쁘시겠어요? 그래요. 기쁘지. 당연히 기쁘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선물을 안 주고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여러분.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고받고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본인들이 더 좋아가지고 선물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진짜 선물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교회에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안 주고, 전 근데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 교회 가면 선물 꼭 줬거든요. 근데 그거 좋아서 갔어요, 사실. 근데 그땐 몰랐어요. 네, 그러셨대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진짜 선물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라고 첫마디를 하셨습니까? 오늘도 쉬고 살아. 네. 네. 다 뭐 좋은 감사를 하셨는데 오늘은 한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잠깐 속으로. 네. 다 하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정래 권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 것인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마음, 때로는 내 욕심 따라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 네, 성령님을 쫓아가면은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거했던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 여러분 이거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아봤다. 이거 영광이에요, 안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근데 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님이 위에 계셨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가도록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누구를 쫓아 산 겁니까? 성령님 따라 살았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은 보혜사. 뭐라고요?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인생길이 평탄해요? 어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은하자매가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근데 얼굴을 봐서 너무 반가운데 은하자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은하자매 직장 생활이 평탄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힘들대요. 힘들어. 그러니까 직장만 다녀도 저도 직장 다닐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저는 힘들더라고요. 가기가 싫었어요. 샌드위치 됐죠? 네. 그래가지고 어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직장에 그 다음날 나가기 싫어서 밤샌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은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에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육체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30살이 넘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에 내무반에서 처음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충성! 그런 다음에 신고합니다. 이병 누구누구 막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면은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보통 고참이 최고 좋아하는 노래. 군가. 예? 군가. 군가하면 큰일 나요. 유행가 해야 돼요, 유행가. 예, 그런데 이 청년이 신실한 청년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너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해라 그러더래요. 군대에서 여러분 사나이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예쁜 그 트로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찬송가라래요. 군대 고참들이 다 쫙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하죠. 못하죠. 근데 이 청년이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제가 맞으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부른 거예요. 그 고참들이 다 야 입 닥쳐 조용히 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디 찬송가를 하냐고 여기 불교도 있는데 찬송가 하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고 고참이 그러더래요. 야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
나 찬송가 듣고 싶다. 아멘. 그래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 고참이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이제 그 고참 나중에 훗날에 아주 작은 교회 가가지고 큰 일꾼이 됐대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안았어요. 은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32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래요. 빛.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스라엘에도 빛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외의 지역들 거기에서도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냐? 빛은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 짧아요? 아니면은 길어요? 지내온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는 게 느껴져요. 네, 자, 은하자매. 인생이 지금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어때요? 속도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모를 때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권사님, 네? 남권사님, 인생이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몇 킬로예요? 80kg. 80km예요? 근데 진짜로 저도 그걸 몰랐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아유 빠르다 그러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요즘 들어서는 와,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지나가 있고 눈 깜짝하면 한 달이 지나가 있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25년이에요. 야, 이렇게 빨라요 세월이. 네. 저는 이러다가 우리 김미순 권사님 70 되는 거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70. 네. 여러분 진짜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빠르고 늙어짐은 뭘 의미냐면은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다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인류는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이 없는 자나 또 건강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오늘 또 한 가지 증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패하게 되고 흥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죽은 후에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주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멸망길이요 심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는지를 말씀을 하죠.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래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네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왜 찔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네 마음이 찌르게 되리라. 그러니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죽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왜? 그냥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요. 이건 뭘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셨어요. 이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이제 안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십자가래요, 십자가.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은, 아,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자기 생명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압니까? 예수님 믿는 게.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잠시만요. 예, 여기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이 빛이래요, 빛. 와,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김웅중 권사님,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까? 네. 네, 아멘. 누가 수천억을 준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 돼요? 네. 필요 없대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그 예수님 붙들고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 제가 이제 김창훈 권사님을 모시러 갔잖아요. 그리고 오는데 권사님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고생하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눈 좀 팔팔 와가지고 목사님이 눈 쓸고 아주 그냥 고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생각이 나요. 강정래 권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눈 팔팔 오고 예배 드린 날? 아이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눈 쓴 게 은혜가 되네? 이게 뭡니까? 저보고 고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때요? 눈 오면은 눈 치우면 됩니다. 눈 치우고 그냥 기쁘게 예배 드리면 돼요. 안 힘들어요.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게 하는 거지만 그 충성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려야지.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TV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왔어요. 빈집입니다. 시골의 빈집인데 이 강아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침대에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밖에 나와서 막 앉아서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떠나질 않아요, 얘가.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대요, 이 강아지가.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강아지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리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밥 같은 거 갖다 주면은 먹고. 야, 강아지들이 이렇게 그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길 걷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선지자 안나가 나와요. 근데 이 안나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여주죠. 36절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이 기구예요, 인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았는데 근데 7년 딱 살았대요. 아마 그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27살 정도에 그냥 사별하고 지금 몇 살이래요? 84세래요. 그럼 몇 년입니까? 27살에 이제 사별하고 이렇게 됐으면은 거의 50년? 뭐 좀, 예.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다시 뭐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뭐 했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충성하며 살았대요. 충성하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충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충성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속한 자리에서 충성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날은 집안 청소를 합니다. 이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안 듭니다. 네, 그렇대요. 진짜 그래요. 집안을 정리를 해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몸을 닦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집을 정리를 해도 뭘 하나 하더라도 예수님을 숨기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충성됨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게 되고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 명의 시몬이라는 사람 또 안나 선지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이 세상의 빛이시다, 빛.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7년 딱 결혼하고 사별한 다음에 그냥 주를 위해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게 있다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많이 다녔어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